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모이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7 임봉한 책에 그 인을 떼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또한 이 세상 위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대략 7년 정도로 예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우 길고 두렵고 험난한 시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 직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대환란을 거의 다 통과하고 들림받을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반드시 그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하고 또한 대환란이 아직 오기 전에라도 여전히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거뜬히 이기고 또한 휴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로 가까워져 있는 것일까요? 혹시 하늘에서 7인이 벌써 떼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그 대답을 찾아봅니다. 가장 먼저 떼어질 첫째인이 떨어지게 되면 흰 말을 탄 자로 상징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할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수많은 적그리스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속임과 거짓말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한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결국 유일한 한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축약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기 전에라도 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만과 현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미혹될 것이고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경고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다음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와 같이 경고하시고 또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개와 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귀가 미혹되어져서 적 그리스도를 따라 현혹될 성도들이 있을 것임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암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겉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강력하고 또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과 똑같은 것을 흉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이 적 그리스도고 그들의 이름이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그들은 작정하여서 감히 그리스도를 흉내낼 것이고 작정하여서 사람들을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보였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그들이 보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인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그들을 참과 거짓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도무지 판단하지 못할 그 사태와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혼자가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니까요. 더 이상 교회도 의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단독적인 개인으로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표적이나 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성경 지식이나 총명함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영적 촉각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촉각이 살아있어야 하고 또한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촉각은 영적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만큼 그 기능도 완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성장해 가야 그때 우리는 영적 촉각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화와 조화를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꿀벌들은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생화만을 그들은 찾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생명의 촉각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촉각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약간의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고 지금부터 계속하여 성장하여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기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